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림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총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제로 한다면 오늘은 음식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부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말씀을 진행하면서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제목 하나 말씀드리면,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 지구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자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몸의 형태, 그 구조가 음식을 먹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입이 있습니다. 이 입으로 음식을 몸 안으로 넣습니다. 먹는 것이죠. 신비하고 신기한 것은 입으로 음식을 넣으면 입 안에 치아가 있어서요. 이빨이라고 하죠. 그 음식을 치아의 앞니가 때로는 끊어주고, 송곳니로는 꽉 물고 때로는 찢어주고, 어금니들로는 잘게 분쇄해서 이제 식도로 넘어갈 때 아주 용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비한 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침샘에서 침이 나와서 이제 어금니가 분쇄하고 가루로 만들고, 이러한 모든 음식 가루를 날아다니지 않도록 적절하게 반죽을 해 주어서 여러분 식도로 잘 넘어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입을 보면 사람은 먹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이구나. 또 입안의 그 치아를 보면 맞다. 그리고 침샘까지 보면 틀림없이 설계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 안에는 또 아주 중요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혀입니다. 혀는 약 10cm 길이인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입에 넣은 음식, 잘게 부순 음식을 이제 목구멍을 통해 식도로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혀가 없으면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혀는 음식을 몸 안으로 밀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말을 정확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 아시죠? 맛을 알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있어요. 코가 있어서 산소를 코로 흡입하지만 입으로도 흡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공기를 빨아들일 때는 이 혀가 잘 이렇게 움직이면서 코로도 물론 공기를 빨아들이지만 입으로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작동을 해주는 것이 이 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음식이 잘게 부서질 때 침이 나오고 잘 반죽되어서 혀를 통해서 몸 안으로 식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도는 밑에 위로 음식을 내려보냅니다. 위는 식도에서 받은 음식을 1차로 소화해 줍니다. 전체를 다 위가 소화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1차 소화된 음식을 위가 하는 일은 이제 소장, 작은 창자라 그러죠. 소장으로 밀어냅니다. 이 소장의 길이는 상당히 길어요. 약 7m.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7m인데 이 소장에서 모든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소화시킬 때 소장 내에서도 소화액이 유액처럼 또 나오지만 여러분 간이나 담낭, 췌장에서 소화액을 나와서 소장으로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서는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소화시키는데 대략 한 3시간에서 6시간, 음식물에 따라서 사람의 그 소장의 운동에 따라서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가 된 음식, 그 엑기스는 이제 소장에는 융털이 있어서 뽑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원을 삼기 위해서 먹은 음식 엑기스를 뽑아내는 거죠. 흡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양분을 간에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럼 나머지 음식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소장에서 밀어내서 대장으로 가고, 대장이 하는 일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지만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수분을 쫙 빼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진 채로 직장을 통해 항문으로 배출시켜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사람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스스로도 아니고 잘 설계되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을 먹고 어떤 소화기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에는 호흡기 기관도 있고 모든 기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빈틈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자, 작은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성경인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27절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관리하라, 다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29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러니까 땅에 씨 맺는 채소, 씨를 통해서 번성하는 모든 먹거리인 채소를 만들어 놓았다. 계속해서 읽을까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즉 나무의 열매들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밖에서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음식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음식을 먹도록 고안하고 설계해서 창조하셨고 그들이 음식을 먹도록 온 지면에 여러분 먹을거리를 가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채소와 과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 사람이 처음에는 식물,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동물도 먹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또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어요.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중요하죠.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그러니까 채소도 먹고 이제 채소처럼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식물만 주셨고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9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동물도 먹거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물과 동물은 온갖 영양분이 다 있어요. 사람이 그 온갖 영양분을 섭취해서 액기스를 뽑아서 그것을 에너지화해서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서 당연하다고 드시면 안 되고 감사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먹도록, 또 우리 몸의 구조를 먹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고 드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 다 그런 줄 알지만 꼭 감사하고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우리 몸을 살게 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심한 축복은 아기에게도 주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이빨이 없잖아요. 무슨 소화기가 모든 것이 아직 정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기의 생존을 위하여 어떻게 해주셨죠? 아기를 낳은 그 어머니에게 아기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젖을 여러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든 아기를 임신하면 이제 젖이 생성되기 시작하고 나오면 젖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활동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온갖 영양분을 어디에? 음식 속에 넣어서 그것을 섭취하여 살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 사람의 몸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저절로 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사람 자기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안 했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태어나고 보니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고의 진리가 있어요. 그건 사람 스스로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되었다거나 저절로 되었다는 허황된 겁니다. 잘못된 진리예요. 거짓 주장입니다.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이렇게 먹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도록 모든 먹거리들을 처음에는 식물과 과일, 채소와 과일, 두 번째로는 동물, 산동물까지 물론 산동물 중에서도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겠지만 다 이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또 안 되는 음식이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날 것으로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꼭 익혀야만 먹는 음식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별 못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고생합니다. 그리고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우유도 멸군 우유를 먹어야 한대요. 그냥 짐승에서 막 나온 우유, 소젖이죠. 먹으면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란도 날 것으로 먹는 것보다는 잘 익혀서 먹으라고 하고 이 채소 중에 가지도 익혀서 먹는 채소라는 거예요. 이걸 다 사람들이 지혜로 연구해 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고기는 섭취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식당에 가면 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 먹지만 근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 세균,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버섯도 조심하고 그리고 바다고기 중에 북어는 전문가가 요리하지 않는 거 먹지 마라. 그 독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먹도록 되어 있지만 먹어야 하는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작은 제목으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효능이 있다거나 바로 죽는 효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되 그러나 자유이지만 너희가 노력해서 굳게 마음 먹어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가르침이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고 사람은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사람은 해야 할 행동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고 사람은 가야 될 장소가 있지만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다. 품어야 하는 생각이 있지만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다. 사실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 명령 어겨버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우상의 재물 먹지 마라. 물론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또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목매어 죽은 동물의 고기는 먹이 잔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9절. 자, 구체적으로 신약시대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시작.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물론 이제 그 뒤에 계속 읽을까요?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라.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막 구약시대에는 음식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세 가지. 우상의 재물 먹지 말 것. 피채 먹지 말 것. 목매어 죽인 짐승 고기 먹지 말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술, 특히 독주는 약으로 사용해야지 먹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에 취해 있느냐? 취하려면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취한다는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술을 많이 먹으면 그 술이 지배를 해버려가지고 사람 정신이 사라져버려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독주에 관한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잠언 31장 4절로 7절 말씀 합독합니다. 르무엘,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이거는 포도주를 자꾸 먹는 거. 왕은 이거 합당하지. 지도자는 합당하지 않다. 술 취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면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이 독주는 알코올, 순수 알코올에 막 다른 걸 넣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주, 위스키 다 여러분 독주예요. 자,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워. 왜냐하면 술이 막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재판을 잘못한다는 것이죠. 6절.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독주는 죽게 되는 약으로 쓰라.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약으로 쓰라. 7절.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아. 진통제로 또 어떤 정신 안정제로는 사용할지언정 독주는 매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는, 이것은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게이어, 레즈비언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나옵니다. 술 취하는 자나. 이렇게 술 취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읽을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술 취한 거 회개하고 음행한 거 회개하고 여러 가지 다 도적질한 회개, 탐욕 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술 취해서는 안 돼요. 잠언 23장 29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이것은 까닭없는 상처라 오늘 보니까 자기가 닫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 있냐. 붉은 눈이, 막 술 취한 사람 눈이 붉잖아요. 어디겠느냐.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독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들이 그거 먹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 기억은 나나요? 술 취한 자가 전봇대를 잡으면 전봇대가 넘어지더래요. 사실 자기가 넘어진 거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32절. 자, 술이 많이 취하면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자기를 물 것이 독사같이 쏙. 그래서 결국에 술 많이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 되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들고 위험한 자가 되는 거죠. 돛대 위에 누운 자. 여러분, 돛대 위에 누워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술 취한 자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이런 감각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절대 여러분 독주 마시지 말고 약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여러분 막 밥 먹듯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또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먹도록 된 존재이지만 먹어야 할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구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 깊게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으로 사용하시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담배는 식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약으로 진통제를 만드셨다. 신경 안정제를 만드셨다. 그것을 여러분 매일 피워대고 마셔야 되니 그게 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는 먹도록 만들어져 있고 또 먹어야 살잖아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먹으면서 그냥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꼭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감사기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 먹어서는 안 될 것도 있다는 거죠. 그 구별 잘해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먹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도 먹게 해주셨고 동물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강조하고 있죠.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정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권면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사람이 먹는 음식은 여러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평생 먹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